저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늘 삶에는 저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갈아먹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데 우리 삶의 안에 있는 가장 큰 저항 중에 하나는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못남과 모자람이 나의 의심과 불안을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밖에 있는 장애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떨쳐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밖에 있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분별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가르침들, 그 사람과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위험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또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또한 예언이나 방언처럼 마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증거인 양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그들을 부르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흔한 말로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을 우리 시대에 누가 합니까? 이렇게 교회 단체에 속해 있으면 이단대책위원회 같은 곳에 속해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내는 일을 마치 그들에게 맡겨준 고유의 임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 능력과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많은 이단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갖추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전에 한참 떴던 직업 중에 하나가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죠. 프랑스에 가면 병아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구분해내는 그 감별의 능력을 가지면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그걸 배우는 사람까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게 옳고 그르고 어떤 건가를 감별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내 자신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것이 좋은 컵인가 나쁜 컵인가,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가 나쁜 마이크인가, 이것이 불량인가 정품인가, 이 구분해내는 것은 늘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관련돼서 덕목 중에 하나로서의 분별력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때로 우리가 하는 아주 습관적인 행동 중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남을 거스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격을 잘 갖춰 나갈 때, 우리의 덕목을 쌓아갈 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 네 가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서 가르친 것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분별력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흔하게 일찍 오거나 늦게 오는 거나, 예배 시간의 태도로서 무엇인가를 메모하거나 그냥 듣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의식하고 있습니까? 의식한다면 나의 이런 행동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것도 짐작해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별을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간절히 듣고 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영양가 높은 음식이 쉽게 상하듯 고상한 진리일수록 쉽게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들은 이 이야기가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쉬지 않고 확인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르침,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영상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 이렇게 강연하고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TV에 보면 정말로 많은 강연 프로그램이 있고 그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들을 투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강연이라고 하는 것,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가르침을 뒷받칠 만한 그 강사의 유명세나 그 강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특별히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그 가르침에 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르침에 우리가 빠질 때 빠지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떠올린 단어가 멋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 멋스럽다, 멋지다 하는 거예요. 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림새나 행동이나 됨됨이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멋지다 하는 것이 직관적이죠.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정말 멋지네. 저 행동 참 멋지네. 저 사람 참 멋지네. 이렇게 됩니다. 직관적인데 이 멋지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멋지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어떤 옷을 봤는데 이 옷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하고, 어떤 사람이 행동하고 춤추고 말하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처럼 되려고 행동합니다. 당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분별하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거꾸로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 너의 마음에 멋지게 보이는 게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전라도 말로 멋이 뭐셔? 이렇게 묻는 거죠. 멋이 뭐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멋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야? 너가 직관적으로 어떤 걸 보면 딱 끌리는데 그 끌리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는 어떤 생각의 패턴이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사단이 악한 자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보여주자 하와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어요.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늘 멋지게 보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행동을 딱 사로잡아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질문을 던지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시대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얻으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을 따르는데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분별하는 기준을 통해서 이건 거짓이니까 가짜니까 이걸 따르지 말자 하는 이런 소극적인 곳에 머물지 말고 왜 이것 대신에 분별의 기준인 이것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가를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드러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금욕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2절과 3절에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과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게 진짜일까? 이게 가짜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그 방언, 예언, 엄청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다 쓸데없는 거야. 성경 봐. 출애굽기에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를 따라서 막 때려가지고 뱀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 그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증거가 뭔데요? 그들의 가르침을 봐라.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승해서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 그것을 부인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 시골뜨기 전도자였던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때가 되자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냐?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그 정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교리적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들이 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의 담을 끊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은 중보자,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05쪽 언저리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사상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영혼은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것인 반면에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을 이렇게 접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걸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했고 그들은 심지어 가연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것은 육체로 오셔서 일평생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내민 이 손길을 그냥 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하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소유와 그 즐거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서 마치 그리스도는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유쾌함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정서적 평안을 안겨다 주시는 그런 분쯤으로 이해한다면 세상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들이, 나은 신들이 즐비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되기를 원하였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여겨질 때 그 나라의 식민지 국가 중 변방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변방 지역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일컬어지는 땅에서 어촌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결례를 지내하는데 양을 잡을 수 없게 비둘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그 속에 있습니까? 인간의 조건으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이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멋지다라고 하는 것들과 너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추구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건 예수님이 그 당시 살아갔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시몬 벨류의 글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것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게 하고 한강물이 갈라지게 하고 갑자기 없던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가진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능력. 자연세계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을 다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당신의 가진 힘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속량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로서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심으로써 당신에게나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어떠한 가르침과 진리,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상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그들의 가르침과 말에 누가 열광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진리가 참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가짜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다수결에 의해서 옳고 그름과 정의가 구분되는 시대 아닙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유튜브 구독자 수로서 자리매겨지 않은 곳이 우리 시대입니다. 너 구독자가 몇 명이야?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보면 그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공동체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처럼 양들은 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부르면 나오고 그가 앞장서면 따라가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그러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양들이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목소리의 주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재미있는 통찰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참 아름답고 건강해서 어떤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 보도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국민일보나 CBS에서 보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시청하는 KBS나 MBC, 조중동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KBS나 MBC나 조중동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단지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더 근사해 보이고, 실제로 CBS나 국민일보처럼 교회에 대해서 아는 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와 거짓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라고 그것이 진리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반응하는 진리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악한 자는 의심의 망치로 진리를 두드려서 틈을 만들고 거기에 거짓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은혜의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자람이나 우리의 죄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오히려 틈을 내는 하나님의 장치와 허용일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을 주는 빛이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많은 신화들이 지금도 즐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를 읽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신화는 우리의 삶의 배경을 이루는 이야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신화가 우리 사이에 만들어줍니다. 신화라는 것에 누가 왜라고 묻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말고도 지금 우리 사회에 흔한 신화 중에 하나가 성공 신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방송에 듣고 그 사람을 향한 열렬한 박수를 치면 마치 그 사람이 이룬 목표처럼 우리도 목표를 이루어야 하고,
그 사람이 극복한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의 노력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내용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신화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화가 여러분의 삶을 배경짓고 있다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미래 예측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어플이 있죠. 마치 앞으로는 이것이 세상을 전부 다 통제할 것처럼 여겨지면서 마치 이것을 모르면 루저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런 과학과 문명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진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시인하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밖에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가르침이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어두운 밤길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진짜 저 같은 사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압도적으로 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났고 지금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신서에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160번 정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혼자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죄를 떨쳐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대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바치는 대상,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로 하면 무엇이 무엇이요? 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게 무엇입니까? 멋진 게 뭐예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려고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상태, 이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시다 하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무엇이 멋지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채워졌을 때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하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